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의 자리에서 저희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 안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미정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한 주간의 한가운데 저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이 거룩한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 살아가며 지치고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음을 주시옵고 욕심과 교만,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기쁨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시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이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안에 모인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받은 재능과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들의 마음과 몸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로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교회를 위해 헌신할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섬기는 교회 일꾼으로 피택해 주셨사오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택된 장로님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80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세워진 이 교회가 앞으로도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건세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생생한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큰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중3구역과 중4구역 더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
우리 중3구역을 섬기시는 우리 구역장님은 우리 강경옥 권사님, 또 건철로 우리 김옥숙 집사님께서 건철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중4구역은 구역장으로 김선남 권사님께서 헌신하십니다. 우리가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우리 중3구역, 중4구역의 찬양이 우리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찬양이 언제부터 준비되어진다 생각하십니까? 이제 교회 도착을 해서 6시 30분부터 1층 연습실에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때부터 찬양을 준비하는 걸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영석 집사님, 작년 우리 이기복 올로 장로님의 인도로 또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고 또 명예 집사님으로 또 직분을 받으시고 또 오늘 특별히 교구 찬양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추운 날에는 밤에 잘 나오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을 넘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집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시간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김경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상구역 건설로 섬기시는 우리 김옥숙 집사님은 우리 이제 다모아 이렇게 운영하고 계셔서, 다모아 업체를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매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참 수요 예배에 나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겠다라는 마음을 잡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귀한 발걸음 옮기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중3구역과 4구역 식구들,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중3구역과 중4구역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올려드린 이 찬양,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드린 고백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찬양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 6편의 무명 시인의 신정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신정시 모음 중에 마지막 6번째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을 보면 표제어에 감사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정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시로 찬양하고 있는데, 특별히 표제어에 왜 감사의 시라고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편은 감사를 드리는 예배 때에 사용되어졌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4절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리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등의 표현으로 바라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들고 성전문을 통과하고 성전 뜰을 지날 때에 불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에서 핵심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하리우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루아입니다. 할렐루야 할 때 루아. 원어적으로 이 단어를 해석해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단순히 노래한다,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라고 하니까 단순히 노래를 부른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지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먹먹해 줄 정도로 노래를 해라. 더 나아가서는 놀라서 기뻐서 소리치듯 노래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라는 느낌과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정말 큰 소리로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를 하든지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권유도 아닌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에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는 당시 왕이 한 지역을 방문할 때에 왕이 방문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왕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큰 소리를 지를 때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도 백성들이 열렬히 환호하며 사용했던 말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1절 첫머리에 밝히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존재들은 온 땅이다. 이 말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외쳐 올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운 목소리로 힘있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불과 5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절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는데 명령형 동사가 몇 개가 나오냐 하면 7개가 나옵니다. 2절에도 섬겨라 그리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동사가 2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시인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겨라. 그렇다면 섬겨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 섬겨라라고 하는 것을 예배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에게 봉사할 때 쓰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했던 단어였다면 이 섬김의 삶의 모습이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 좋아 보일까요? 편안해 보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어 보이고 고달파 보입니다. 그것도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 고달프고 힘들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기쁨으로 섬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겨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섬겨본 사람만이 알게 되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억지로 믿는 자녀들은 이것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혹 억지로 봉사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면 이 섬김이 왜 기쁠까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에게 내가 마음을 다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면 내가 사랑하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합니다. 그럼 몸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사랑하는 마음이랑 몸이 힘든 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와이프를 사랑해서 와이프를 위해 모든 집안일을 다 한다 할게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러면 마음은 기쁘죠. 그런데 몸은 어떨까요? 힘듭니다. 그런데 부모를 위해서나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종처럼 일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섬김, 헌신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몸은 힘들지만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는 내 마음 기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다 그런 거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라도 한번 돈 좀 벌어보겠다고. 저 이삿짐 센터에서도 일을 해보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공사장, 노가다판에서도 일을 해봤거든요. 일을 하니까 몸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잘 잤다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러면서 일어났던 기억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집에 갈 때 봉투 하나를 받잖아요. 마음이 어떨까요? 기뻐요. 왜 기쁠까요? 내가 노동하고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몸은 힘들지만 이 돈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뭘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기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서 섬김에 있어서도 몸은 힘들어도 그 섬김을 통해 기쁨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 내가 가진 몸으로 섬기면 몸이 힘들죠.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 권사, 집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몸으로 하면 몸이 고됩니다. 몸 하나도 안 힘들어요. 거짓말입니다. 몸은 힘들죠. 그런데 왜 그 몸이 힘든 일들과 사역들을 감당하며 섬기는가? 오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면 왜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왜 그렇게 섬기는가? 왜 그렇게 예배하고 헌신하는가? 그 섬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동로교회 수요 예배는 수요 찬양단과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요 찬양단을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일하다가 이 퇴근 시간에 불이 나게 뛰어오거든요. 솔직히 저녁도 못 먹고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고한다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줄까요? 아니면 수고했다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해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수요 예배 시간을 구분하고 퇴근 시간 중에도 발걸음을 빨리 교회로 옮겨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 여전히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같이 찬양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하긴 하였지만 제가 권했을 때 아니요, 바빠서 못해요. 시간이 없으면 못해요. 저는 여유 없어요, 못해요가 아니라 함께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이 되어지면 늘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콘티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미리미리 일주일 전에 보내드리거든요. 보내드릴 때마다 늘 우리 수요 찬양단 멤버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으로 늘 나갑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였듯이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수요 찬양단의 섬김의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시인은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기쁨의 환호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즉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네 가지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과의 차이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 특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을 딛고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 숨을 내어쉬고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면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지가 왔어요. 아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진화의 산물일 뿐이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두 번째 관계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만약 내 것이라면 내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좋으면 가지고 좋아서 내가 돈 주고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마저도 내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던가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건강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가족도, 사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었다면 우리 각자는 지금의 모습대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했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젊어 보였을 것이고 소유 역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어졌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물결 따라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바쁜 수요일 시간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세 번째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가운데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뭘까요? 야, 대한민국 못 살겠어. 내가 미국
이 땅 가서 내가 잘 살아봐야지. 그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은 영주권을 받는 겁니다. 왜 영주권을 받으려 합니까?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살아도 여전히 나그네고 여전히 객입니다. 언제 추방될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누가 책임져 준다라는 겁니까? 국가가 책임져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가 책임져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을 도와줄 뿐이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일궈내는 이 주먹 하나만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네 번째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뭐라고요?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으면 발이라도 빨라야 되는데 발도 안 빨라요. 눈이라도 좋아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고도근시여서 보이지도 않아요. 교우 하나 달려있는 게 뿔 하나인데 상대방을 향해 나 있지 않고 이렇게 말려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보호가 되어지는 건 목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양을 보호하는 목자가 사냥개를 한다면 사냥개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양을 지킨다 해도 자기보다 더 힘센 사자가 오면 양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사자를 한다면 어떠할까요? 자기보다 더 힘센 코뿔소나 코끼리가 쫓아오면 또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자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헌신하는 것이 물론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뜰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건 감사와 찬송으로 송축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선하고 착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축하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무릎을 꿇다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실 때는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상급으로 높이고 우리를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5절 앞에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 왜냐하면이 빠져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뜰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착하고 선하고 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하다의 의미는 뭘까요? 악함과 더러움이 없는 아름다움, 좋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하다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언약의 사랑이며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사랑이다라고 풀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특별하게 대해 주시며 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최고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온 삶을 얹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묵상은 듣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은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까?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깨닫고 안 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결단은 이것입니다. 깨달아 안 걸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느냐 못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승부가 걸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존재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이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어주신 참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시간과 삶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동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감사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지금까지 목자 되셔서 길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입술로 드리는 찬양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습관이 아닌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양답게 목자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요즘 상영되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입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다 함께 본 처음으로 본 영화가 신의 악단입니다. 기독교적 영화거든요. 아니 기독교 영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CGV, 만경관, 롯데 다 이렇게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에서 대북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지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교회인지 감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 텐데 부흥회를 준비해라. 돈을 받으려고 가짜 교회를 세우고 부흥회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보위부에게 그 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돈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요. 근데 그 찬양이 처음에는 찬양이 아니라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연습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끝내는 지하교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죽음을 선택하는 장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 가운데 찬양이 5곡이 나오는데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문에 들어가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맡김의 믿음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상황이 아닌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주의 문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들었던 사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들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내 노력, 내 모든 계획을 위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들은 것을 마음에 담고 묵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순종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는 내 믿음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를 지키려 예수의 삶에서 혹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께 속한 모든 순gol이들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계획도 나의 기도의 제목도 나의 모든 결심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선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주의 몸된 동교회와 또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피택된 세 분의 피택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귀한 피택 장로님들 임직을 앞두고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예배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피택 장로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피택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는 우리 귀한 피택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중3구역과 중4구역 식구들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교회에 속한 연약한 한우들, 연로한 어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믿음의 기도, 이 좁은 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고백합니다. 이번 우리 피택 여러분이신 주님 피택 장로님, 김선영 피택 장로님, 그리고 우리 피택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백이 위에 장면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만드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준비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훈련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훈련되지 않고 수입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일찍을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피택 장로님들 다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사구역과 중사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그 연락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주의 모든 교회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치료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더하시고 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녀들을 주님의 손을 붙들어 나가는 귀한 시간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유산드리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대가와 기도와 돌아가는 그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대만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의 손에 붙들린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찬송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로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중3구역과 중4구역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중3구역과 4구역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어. 밥안 먹었대. 안녕. 보였어? 우리 LA 왔대 아까 보여. 날씨가